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신학교 성경신학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구약신학 세 번째 강의고요. 제목은 언약의 준비들, 족장시대입니다. 네,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부족장, 씨족장 이러는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주로 이제 이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어떤 그 씨족 사회에서 이제 모세 시대로 가면 이제 그게 어떤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초창기의 원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 세 명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 자손과 땅과 만민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족장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약속을 이제 보증하는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과 환상으로 언약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음, 자, 아브라함한테 너는 눈을 들어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쫙 바라봐라. 그러면서 너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땅에 네 자손들을 줄 거다. 이게 영원히 이룰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 자손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많냐면, 땅의 티끌을 만약에 능히 셀 수 있으면 세봐라. 그 정도로 그 땅의 티끌만큼 네 자손을 많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그만큼 네 자손도 이렇게 하늘의 별만큼 많이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신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어지는데 먼저 이삭에게는 이 별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번성해질 것이다. 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바로 손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너의 조부,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삭에게는 별의 비유를 냈지만 야곱에게는 땅의 티끌과 같은 비유를 하면서 그만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보증하신다. 그 약속을 늘 안 지키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죠.
그것을 저버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까라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시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한쪽이 배신하고 그 약속을 파괴하면 정말 어, 들어주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 한 번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족장들에게 했던 언약의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창세기 앞부분에서 나왔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와 동일하죠. 이 자손을 정말 땅의 티끌만큼 또는 하늘의 별만큼 많이 줄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하란 땅에서 너희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어, 이동을 시켰죠. 약속한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내려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내려주지만 또 그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해주셨지만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만민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받았냐면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정말 하늘의 별만큼 땅의 티끌만큼 많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들이 머물 땅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또 너희들을 말미암아서 만민에게 축복을 내려줄 거야. 이런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은 왜 그 약속을 따랐냐면 믿었어요.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약속하신 하나님한테 그냥 맡긴 겁니다. 음, 보이지 않죠. 뭐 계약서도 쓸 수도 없고 뭐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끼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내가 그 약속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냥 나는 그거를 순전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순종이 나타나죠. 이 순종은 언약의 값을 치르는 조건이 아닙니다. 즉, 너희들이 순종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궁극적인 약속은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리가 있는 지명이 있는 땅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알죠. 그게
바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열매가 뭐가 되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뒤따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값으로 행동으로 나갔죠.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 고향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조카 롯도 함께 갔는데 뭘 믿고 가겠어요? 어떤 걸 보장하고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결과값으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 거죠.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정말 노년에 얻었던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아브라함을 정말 우리가 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 바로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이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신실함의 그 순종이 자기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아끼지 아니할 정도의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니시가 엄청나게 번성해서 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고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바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실천은 바로 믿음의 열매, 바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의 핵심은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널 뭘 줄 거야. 이 무엇을 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데 있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보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하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28장 15절 말씀드려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서 어, 뭐 우리도 기도를 하고 할 때 하나님한테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마치 뭐 요술램프 지니처럼 소원 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는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야 하고, 우리가 그럴 때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된다는 거. 범사에 형통한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이 삶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이. 정말 형들 때문에 그 모함을 받아서 그냥 20냥에 그냥 이렇게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또 열심히, 그,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에, 성실하게, 애굽의 어떤 시위 대장이죠. 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어떤 가정의 총무 역할까지 되었지만은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유혹 때문에 또 그것을 뿌리쳐가지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어떤 삶, 우리가 이 정도로 참 어렸을 때 불운을 당한 사람이 있기가 드물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형들한테 그렇게 배신당해가지고 시기질 때문에 팔려가고 또 내가 정말 열심히 또 그 밑바닥부터 그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를 뿌리쳤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음에 불구하고 간수장이 그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꿈 해석을 통해서 결국에 바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총리 대신에 이르는 그러니까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잖아요. 어떤 노예 신분에서 범죄자 신분에서 이게 모든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늘 함께 머무른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그냥 든든하다.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뭐 좋네. 뭐 이런 추상적인 어떤 위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보호하심,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 또 우리가 삶이 번성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이제 자 족장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그다음 이삭, 야곱까지. 이 야곱의 축복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신의 이제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다에게 집중시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릴 때 유다에게 하는 축복을 보면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른 형제들이죠.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49장 10절 말씀 보면 규가 이제 홀이라고도 하고 규라고 하는 어떤 지휘하는 지팡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바다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모든 백성이 이제 복종하겠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지만은 진짜 왕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되는 거죠. 메시아 계보가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손을 세우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죠. 이 족장들의 삶이 뭐 굉장히 뭐 성공하고 그들이 막 강하고 이게 아니라 그들은 연약하고 또 중간에 범죄도 저지르고 뭔가 막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 야곱 보세요. 어, 야곱이라는 뜻이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잖아요. 형을 막 속이고 장자권을 넘기고 엄마랑 모의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속이고 말이죠. 그런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그런 어떤 인간적인 부족함,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가 워낙 예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 또 실패 이런 걸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인간의 삶의 어떤 우여곡절과 어떤 우리도 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삶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 또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보십시오. 특히 요셉 보십시오. 이후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복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약속은 계속 전진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족장시대의 어떤 신학적인 핵심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보존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시고 또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언약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결국에 이런 모든 약속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의 복으로 성취될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